반갑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에게 생각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참으로 욥만큼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10명의 자식들이 한날 다 사망하게 되고 재산이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앗아가게 되고 완전히 그 많은 재산들이 소유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엄청난 환난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처음에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뱉는 것을 이겼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전반서를 읽어볼 때 그를 위로한다는 친구들도 와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 중에 욥이 점점 더 자기의 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점점 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세웠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론의 말씀이라도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이 38장 본문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욥의 어떤 그러한 어려운 생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보라. 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서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가?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내는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을 네가 아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의로움을 주장하고 너의 능력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어렵다고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씀에 욥은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엎드려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물론 욥이 당하는 고난, 만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못 견디게 못 견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어찌든 욥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용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욥이 아무리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항변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아담과 이브 이후로 타락한 후에들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모든 행동이 죄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생각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행동, 죄를 짓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역행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게 저의 인생의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제법 근사한 일들이 나타나면 먼저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의롭다. 오늘 욥이 다 잘했습니다만, 물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항변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한 거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형언할 수 없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만큼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교만은 패망의 순복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틀리는 것입니다. 칼빈의 우리의 타락설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손톱만큼의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피공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했다는 그 부분은, 그것은 깊이 들여다 보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행하는 그러한 수고와 결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한다고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고생을 했을까? 물론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이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권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쓰신 연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의로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렵지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일 뿐이지, 내가 무슨 의를 창조하고 의를 생각하고 어려운 어떤 수고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회적인 레벨을 만들 정도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스라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신의 어떤 과찬과 자화자찬, 이런 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한 말들을 듣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했을 때 욥은 유구무원이었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만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참으로 우리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내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 지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의 죄악의 속성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